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그게 좀 잘 안 되죠. 효자 노릇하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얘기 보면 진짜 효자들 얘기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은 없는데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부자지간만 그런 게 아니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마음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 이 참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절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이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도 적잖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이 유언을 보면서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는 새삼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요, 죽기 전에 남긴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다윗도 우리하고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다윗의 유언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특별히 이 몇몇 사람들은 잊지 말고, 챙길 사람은 챙기고 손 봐야 될 사람은 손 좀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갑니다.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잘 해놓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이걸 항상 눌러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다윗이지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묻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걸 참 잘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두 가지 중에 첫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셔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가는 얘기는 그 다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너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사나이답게 씩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데는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 생각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이 길을 포기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진짜 대단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된다라기보다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라도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로 가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 지도자가 됐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수아 1장이 잘못 이해된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아니에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보기에도 이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하고 강한 성과 이미 훈련된 군대를 갖춘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오죽하면 40년 전에 이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보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붙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해갖고 하나님 말씀 어겼던 적이 있던 그 가나안족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족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싸우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요단강물이 콸콸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끊어질 거다,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강둑에 서서 강둑에 넘쳐 흐르는 강물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 발들일 용기가 나는가? 그것도 혼자서 들어갔다가 아차 하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건 제사장 4명이 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삐끗어가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강둑에 앉아서 안 들어가요. 뭐라고 그러면서 안 들어가죠? 하나님, 요 물 멈춰주시면 들어갈게요, 이러고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라. 들어가면 멈춰질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강을 딱 건너게 되면 저 여리고 성하고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거기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러잖아요. 요즘은 할례가 그게 무슨 수술이나 됩니까마는, 여러분, 요즘 그게 무슨 수술이냐 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 며칠은 잘 못 움직여요. 그 옛날에요, 부싯돌 깨가지고 그 뭐 참 잘 됐겠습니까? 그래가 수술하고 남자들 다 들어 누워 있으면 여리고성에서 알면요, 이건 전멸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술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순종합니다.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 잘했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은요, 돌기만 해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데 내게 왜 이런 아무런 이적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용기를 내서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담대하게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오래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만사가 그렇게 형통하던가요? 별로 형통해 보이지가 않던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라야 아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꼭 가시밭길 같고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겁도 없이 그렇게 갔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도 하긴 하는데 우린 그렇게 움직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대로 산다기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넓은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다에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거라고 하는데 진짜 할까 싶어서 한 발짝 넣었다가 파도 살짝 치는 거 보고 빠져나왔다가 담궜다가 빠졌다가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이러고 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넓은 바닷가에서 마음만 졸이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그 파도를 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위대한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요 그냥 이름만 교인이요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럭저럭 다니고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건지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용기를 내서 그 길로 한번 가보느냐 안 가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후손에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얼핏 보면 이거 조건부처럼 보여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꼭 좀 조건부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에는요 조건처럼 보이는 건데도 사실은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으면 가는 게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으면 혹은 입으로 고백하면 가는 게 이게 조건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치고는 너무너무 쉬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역시도요 조건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정말 조그만 이 말씀을 핑계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붓겠다는 것은 이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컴퓨터 하나 사줄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미요 얘한테 컴퓨터 사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갑다 해서 열심히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걸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건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정말 선한 왕은 몇 명 안 돼요. 훗날 역사를 보면 선하다고 하는 왕도 몇 명 안 되고 몇 명 안 되는 그 선한 왕조차도 끝까지 선한 왕은 없어요. 다 이상하게 끝에 가서 타락하고 이상한 짓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선하다고 하는 왕 몇 명 안 되는데 나머지 왕들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요는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걸 먼저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가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빼고 두 사람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온 사람이 5절에 나오는 요압이죠. 요압을 그냥 두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5절 처음에 보면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러는 거예요. 요압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압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갔던 다른 장군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 이걸 잊지 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거의 평생을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장수였죠. 여부스요.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이 여부스 사람들 손에 있을 때에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여부스 성을 이 물길을 타고 들어가서 용감하게 그 성을 빼앗았던 장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이 확실한 군대 장관이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 요압이 선봉했어서 그 전쟁들을 다 치러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 나올 때 그 반역 군대를 토벌하는 군대 장관이기도 했죠. 심지어요, 다윗이 못된 짓을 하고 그 부하 장수 중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밀명을 받은 사람도 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말하는 부당한 명령에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라기보다가는요, 다윗에게는 참 껄끄러운 인물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에게 가장 그 강력한 라이벌이 될 만한 장수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아주 요긴한 다윗의 또 다른 측근이 될 사람이었는데 이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아실이라고 믿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아브넬이 언제 죽었습니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유다 지방의 왕이 된 지방의 왕이에요.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저 북쪽에 유민들을 이끌고 다시 나라를 세워서 두 나라가 싸웁니다. 한 7년간 걸리죠. 한 7년 동안 싸울 때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북쪽에 있던 이스보셋의 실권자였단 말이에요. 이 아브넬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몽땅 들어서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미략을 맺으러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브넬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가 되고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요압이요 몰래 불러서 속임수로 불러가지고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히 다 된 밥에 채 뿌리는 격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에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긴 한데 그건 사실 변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더 잘못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죽이긴 했는데, 저 아브넬이 만약에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다윗에게로 넘겨주고 들어오게 되면 자기보다가 더
큰 개국 공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라이벌을 미리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 아마사는 또 누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따라올 때에 그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 군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평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군대가 전부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난 후에 이 다윗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었는데 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세바의 반란이라고 그러죠. 이 반란 때에 이 반란군을 토벌하는 장수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요압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과 싸우러 갈 때에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일으켰지만 내 아들 아니냐, 제발 죽이지는 말고 살려달라 그랬는데 이 요압이요 무시하고 죽여버립니다. 그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슬퍼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는 그 다윗에게 요압이요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다윗을 불러 세워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 일로 인해서 그 후에 일어난 그 반란 때에 요압을 쓰지 아니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반란군을 토벌하도록 보냈는데 이 요압이요 이 토벌 사령군 아마사를 또 죽여버리고 자기 스스로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날뛰었지만 다윗이 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쏘가리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중간에 보면 이 요압이 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움직였지만 다윗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네가 알아서 뒤처리를 잘 해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었다 그런 생각만 드는데 이 요압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죽기 전에 저 요압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다윗은 자기들 측근 때문에요 참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게 은근히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요 옆에 동료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지가 않아요. 내 위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위에 와서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요? 이 또라이 같은 상사를 피해서 다른 회사로 도망을 갔더니 다른 회사에도 또 그런 인간이 둘이나 있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묘한 인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러했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8절부터 보면 진짜 놀라운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좀 부드럽게 돼 있지만 이거요 경상도 말로 하면 뒤져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잘 됐다 이 자식아 네가 우리 집안 전부 사울의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을 전부 멸하고 네가 왕이 됐다고 잘 됐다 니도 한번 죽어봐라 이 얘기거든요. 부하 장수들이 임금님 저거 한 칼에 날려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놔두라 합니다. 놔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이게 참 놀라워요. 첫째 이유가요 저거 시므이가 저놈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놔두라고 하는 얘기니까 놔둬라 이럽니다. 자기가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셈이죠. 두 번째요 아니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데 저 사울 집안 아니냐 쉽게 말하면 전 왕의 집안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뭐 이해될 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진짜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내 억울함을 아실 거야. 그러니까 저놈이 저렇게 나를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욕을 듣고 그냥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선하게 갚아주실지 모르잖아. 저놈한테 욕 얻어먹는 거는 막 놔두고라도 하나님 눈에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게 그게 낫겠다. 그냥 놔두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마 그런 분 계실걸요. 남한테 억울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잠이 안 와요. 며칠간 안 와요. 전 옛날 얘기지만 한 달쯤 잠이 안 온 적이 있어요. 자려고 누우면 저놈 때문에요 이가 갈려요. 이걸 어떻게 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게 귀에 뱅뱅뱅뱅 맴돌면서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 깨끗이 용서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느냐.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때 그 시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억울하게 욕 얻어먹고 있구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 시므이가 억울하게 나를 비난하고 욕했는데 그 억울함이 아직도 다윗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십 년 전 이야기 같으면 몇십 년 전에 그 억울함을 잊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 다윗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요.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는데도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속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도 그 못된 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참 위대함이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돼 있지만 다윗이 그 억울함을 몰랐거나 잊어버린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억울하고요, 슬픈 일 겪으면 슬프고요, 아픈 일 겪으면 아픈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아플 것까지 안 아픈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이 뭐 그만한 일로 그래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사라고 별다른 사람 아니에요. 화날 일, 슬픈 일 이건 다 똑같아요. 뭐 권사님들 특별히 다르고요, 권사님들은 안 삐져요? 목사는 안 삐져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이 그 순간에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이게 다른 점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억울하다는 것도 알고 속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넓힐 수 있었더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지, 다윗은 애당초 그런 것 정도는 느끈하게 넘길 수 있는 속 넓은 사람이었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속이 상하면요 몇십 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다윗은 참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인간의 어떤 이상처럼 그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여러분 소위 그 데이비드상 하나요? 다비드상 하는 거 아시죠? 완벽한 남성미를 표현해 놓은 이 조각상이 있어요. 옷을 안 입혀서 조금 야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 데이비드 상이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겁니다. 다윗 상이죠. 그 데이비드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다윗에게 허점이 있느냐고 물으면 허점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거
몰래 보다가 사고 쳤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보니까 다윗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걸 쉽사리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품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함부로 위대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목욕하는 여인이 있으면 몰래 숨어서 쳐다보는 거, 이것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고, 속으로 억울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평생 가져가는 거, 이거 닮은 거예요. 아이고, 저분은 워낙 속이 좋아가지고 잘 이해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속 좋은 사람도요, 한마디 툭 던져놓은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래오래 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선하거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성경은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투박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요, 투박해요. 그리고 질그릇은 항상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철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쇠몽둥이 말이에요. 쇠몽둥이로 내리치면 그대로 부서져가는 정말 연약한, 못생기고 연약한 그릇, 그게 질그릇인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이런 질그릇과 비슷해요. 다윗도 이런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에게서 어떻게 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보물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냥 질그릇 같은 그의 삶 속에 보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 못 살 만한 그럴 지경에서도요, 자기 뜻은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줄기차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의 입장에서요, 너무너무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살려 보냅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여버렸으면 더 이상 도망다닐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 살려 보내요.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갔는데 그 병이 그대로 또 도저가 또 잡으러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어쩌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더 위대한 왕이 되어 간 거예요. 그건 다윗이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왜? 그건 다윗이 자기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가 누렸던 체험입니다. 자기 체험을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신앙의 표상이라고 불리던 다윗도요, 억울하게 당한 것을 절대 잊지 않았더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한 인간은 없다고 생각하셔요. 다른 사람은 참 착한 사람들도 많고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도 참 많던데 난 왜 이렇게 못됐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착하게 보이는데 아니요, 그 사람도 속은 못된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 속에요, 그 못된 생각과 선한 생각이 늘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선한 생각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속에 못된 생각이 드러나면 이게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못된 생각과 선한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을 더 바깥으로 드러내느냐의 차이는 있을 망정 본성부터 너무너무 착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왜 이렇게 못됐을까? 아니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을 드러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요, 내 속에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한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이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생각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은 결국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럴 때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질그릇처럼요, 투박하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에요. 누구는 뭐 신앙 좋고 뭐가 대단한 것 같다. 아니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 그분도 넘어질 때는 쉽게 넘어져요. 약해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이 질그릇 속에 웬 보배가 담긴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효부상, 대통령으로부터 효부상을 받은 사람이 인터뷰해 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시아버지였는지 시어머니였는지 모신다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상을 줬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내가 겉으로는 몇십 년 동안 이 어른들을 모셨지만 속으로는요, 왜 빨리 안 죽나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난 효부가 아니에요. 단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속으로는 요글요글하며 불만투성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난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뭐 이런 고백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까지 철저하게 부모님 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뭐 남편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뭐 성질도 나고 하기도 싫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비록 내 인생이 내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라도 내 인생 속에 귀한 진주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분보다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면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참 아름다운 보석이 빛이 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위대했던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기는 그 유언을 보면 다윗도 본성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비고비마다 또 갈등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